성경에는 전쟁에 관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그 다섯 나라들에게 자기 그 롯과 모든 것을 다 뺏겼죠. 조카들. 그래서 전쟁을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모세는 아멜렉과 전쟁을 했죠. 출애굽기 17장. 여호수아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쟁, 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죠. 전부가. 이스라엘들은 이방인 나라들, 즉 오직 하나님인 유일하신 신과 그리고 모든 다른 신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전부가 싸움이죠. 전쟁입니다. 또 유다 나라도 또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늘 전쟁에서 이기고 지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전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단과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영적 전쟁,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는 반드시 승패가 있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성경 속의 전쟁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다른 민족의 신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보통 싸움의 대상을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이웃을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과 싸우고 남편이 아내와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웁니다. 성도 간에 싸웁니다. 목사와 장로 간에 싸웁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0절로부터 17절 사이에서 우리 싸움의 대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십니까? 크게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계시록은 이들과 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지간에 상대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자, 이게 어떤 싸움입니까? 보세요. 우리 이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또 노조들 보십시오. 기업주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예,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악의 세력과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곧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 대적과 마귀인데, 마귀의 전략은 어떤 전략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마귀는 우선 이 세상에 마귀는 없다, 이런 전략을 핍니다. 그래서 싸움의 목적과 대상이 전부 기업주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의 모든 목적은 사탄이, 마귀가 다 흐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다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십시오. 이게 우리 싸움의 대상을 알았으면은 이 마귀가 어떤가? 11절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 소리를 들리도록 마이크 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는 보통이 아닙니다.
저와 마귀의 불화살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분 틈만 있으면 거기를 쏩니다. 근데 여러분 압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게 뭡니까? 오늘도 교회를 올까 말까?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어떤 우리 의심만 있고 우리의 조금만 틈만 있으면 거기를 마귀가 화살로 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싸움의 대상도 모르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신갑주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 자 보십시오. 골리앗이 얼마나 여러분 키가 정말 보통 사람의 2배도 더 되고요. 그 다음에 큰 창틀을 가지고 섰는데 창을 가지고 섰는데 정말 엄청나게 큰 것이요. 그 다음에 노투를 썼고 방패를 가지고요. 근데 다윗은 개미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정말 탱크 앞에 맨손으로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 북한에서 탱크를 몰고 내려올 때 남한에서는 탱크 한 대 없었어요. 그 싸움과 똑같은 거죠. 즉 미사일 앞에 소총 가지고 싸우는 것과 똑같죠. 근데 골리앗을 어떻게 다윗이 이기겠습니까? 아니 그 물맷돌 가지고 그 돌 5개 가지고 요만한 주먹만한 돌 5개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창 있는 칼을 빼서 목을 쳤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줘서 다윗은 이기게 한 거라 그 말입니다. 예, 로마서 8장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영상 서비스였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여러분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으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전신갑주는 오늘 다 못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읽었지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에베소 6장 한 장에 대한 해석을 설교를 400페이지에 책 한 권 했습니다. 6장을 400페이지를 아무리 빨리 읽어도 제가 읽어보니까 3일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30분 40분 내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 6장을. 여러분이 그걸 알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2가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2가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개인을 부르셨는데 2번째는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를 2가지 부르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습니다. 공동체로. 그래서 이 교회가 뭔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개인만 안 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것만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코비드 걸려서 박지현이 선 박신지 셋이 못 나왔잖아요. 2주간 동안.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코비드 19에게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이 전쟁을 여러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 병도 이겨야 되고요. 모든 죄도 이겨야 되고요. 유혹도 이겨야 되고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겨야 된다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전신갑주를 입혀줄게. 넉넉히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싸움은 내부적인 싸움도 있고요. 외부적인 싸움도 있어요. 근데 이 마귀는 내부적인 싸움에도 괴계를 베풀고 공격하고 외부적인 싸움에도 우리를 공격하고 두 군데 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다쳤어요. 그럼 혼자서 병원 가지만 이걸 빨리 교회에 알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다쳤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다릅니다. 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르심을 개인적으로 불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창조전에. 그 교회론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하고 있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나 우리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 6절까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10절에서 정말로 너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다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려고. 자,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교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오늘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져야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가 뭐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신갑주를 입느냐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누구를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정말로 한 것은 끝으로 이 말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6장까지 지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1장 5장을 다 제가 지금 다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첫째가 에베소서 2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 에베소서니까 하는 얘기가 2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312페이지 시작. 보세요. 이거 읽는 것도요. 다 같이 소리나서 읽어서 여러분 교회가 떠나가도록 읽어야 돼요. 다시 2장 22절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가 지금 비웃어요. 마귀가. 다시 2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고 걱정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져 가십니다. 예, 이거는 보세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까? 2장 22절이.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혀서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워가지 못하도록 에이 교회는 무슨 교회 에이
나만 그저 예배드리고 오면 되는 거야.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다 마귀가 수법을 그렇게 쓰게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언제 불화살을 쏴대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식었습니까? 벌써 사탄의 화살을 맞은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뜨겁습니까? 그 사람은 마귀를 이긴 사람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사 중이다. 설교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와 싸울 것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3절. 다 같이 또 크게 읽겠습니다. 4장 3절. 에베소 4장 3절. 시작. 들로 성령 아래게 하셔서 지키라. 예, 성령이 하나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마음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양심껏. 한 마음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한 마음입니까? 대답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화살을 맞은 거예요. 또 한번 묻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 마음입니까? 네. 아멘. 그럼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딴 사람 커피 사줘가지고 한 마음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마음 되게 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공격하니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니까. 하나 되는 걸 언제나 파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누가 파괴되게 만들겠습니까? 누가 파괴시킵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걸?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 부부지간에 하나가 되게 하는 걸 누가 파괴시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걸 누가 파괴시킵니까? 마귀가, 사탄이. 그게 지금 파괴된 가정이 많아요? 온전한 가정이 많아요? 지금 세상에. 파괴된 가정이 많아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걸 파괴하는데 싸우는 교회가 많습니까? 하나가 된 교회가 많습니까? 싸우는 교회가 더 많아요.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안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거.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했는데도 우리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 파멸돼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병상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얼마나 많아요. 여기 LA에도요 50도 안 된 젊은 여러분 집사님이 지금 한국에서 이혼해가지고 여기 와서 딸을 둘을 길러가지고요 대학교를 보내면서 무슨 일이든지 다 닥친 대로 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마귀가 저 가정도 파멸시켜놨구나. 어떤 집사님은요 20년 동안 자기 남편한테 처절한 그 핍박을 받고 지금도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20년. 이게 누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5장 22절로부터 6절 4절인데 그건 제가 읽으라고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는 안 했어요. 오늘 설명하려고 안 했어요. 그냥 간단히 설명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여러분 뭐 가정이 파탄된 분들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몰라 그렇지 마귀가 이렇게 한다는 걸 진작 설교를 들었으면 절대 가정은 파면 안 됩니다. 자 5장 22절부터 뭐라고 하면 아내들이여 5장 22절입니다. 남편들아 5장 25절입니다. 자녀들아 6장 1절입니다. 아비들아 6장 4절입니다. 전부 뭐예요? 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가정이 마귀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 아비들아 오늘날 많은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깨져 있는지를 몰라요. 아 이거 남편 때문에 그래 아내 때문에 그래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웨딩 스타디를 시킬 때 여자는 20만 불이 연간 수입이 넘어요. 남자는 5만 불 6만 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하나로 만들어야 진짜 둘은 결혼해도 좋다는 사랑이 이런 것이다. 만약에 이 통장이 하나가 된다는 사인을 안 하면은 결혼 안 해도 좋다 그랬어요. 근데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나는 통장을 하나로 만드는데 억울해하겠습니다 하고 봉투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걸 제출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근데요 지금요 제가 그렇게 한데 8년이 지났습니다. 그 남자가 5만 불 6만 불밖에 못 받던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됐어요. 지금 글쎄 교수가 됐어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여자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처녀니까 신부니까 한 달 만에 목사님 제가 사인했습니다. 지금요 아이를 셋 낳나 둘 낳나 저 아기 날 때마다 나한테 연락이 와요. 그리고 자기 아빠가 이렇게 잘 됐다고 카톡으로 와요. 여러분 이 가정을 얼마나 깨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내가 돈 더 버는데 그 가정 절대 하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못 받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효도하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그 계명을 못 지키게 하거든요. 이게 부모를 만나는 걸 어려워합니다. 시골에서 창피하게 자기는 서울에서 대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여자 만나서 의사 돼가지고 병원을 큰 거 처갓집에서 열어주니까 자기 부모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돈만 내려보내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에베소 6장 5절 9절 읽지 않았습니다. 종들아 상전들아. 자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설교를 안 들었지만은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요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6장 5절에서 종들아 6장 9절에서 상전들아 그러고 나서 오늘 10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이것을 설명을 다 하려면은 책 한 권을 쓰는데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두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미 벌써 여러분 알았을 거예요. 이미 전신갑주가 뭔지를 알았잖아요. 지금 일일이 성경을 들어서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일일이 성경을 들어서 말씀했어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싸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지켜라. 그게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믿음으로 하나야 된다. 그게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바울 사도는 로마의 군인 복장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참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로마의 군인은요, 이 군인의 복장은요 시대에 따라 틀립니다. 로마의 군인들의 복장은 컬러풀합니다. 여러분 여기다 투르스 성적에 빨간 깃발을 이렇게 합니다. 오토르 전장 같은 영화에서 한번 보십시오. 온 그냥 들판을 그냥 울긋불긋한 걸로 꽉 덮습니다. 그럼 여러분 옛날 총은요 총구멍에다가 탄약을 집어넣고 쏩니다. 그 오발탄이 많고요. 그거요 명중률도 적어요.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 이기는 겁니다. 위용에 져서. 그리고 칼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 지금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옷이 컬러풀한 옷이 어디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월남전에서 바뀌었습니다. 정글에서 싸우는데 울긋불긋하게 가지고 죽기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숨긴 옷을 입었어요. 자, 근데 걸프 전장에서 보십시오. 군복이 뭐예요? 사막에서 누리꾸리하고 이렇게 사막에 맞게끔 입잖아요. 항상 군복은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때 로마의 군병들이 세계에서 최강이니까 그 군병의 옷 복장을 비유해서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이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리를 아는 게.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거하고 제일 끝머리 거면 오늘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뭡니까? 이 복장 중에서. 오늘 여기 전신갑주에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전신갑주 입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요. 허리띠. 예,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예,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차피 오늘 이 6가지를 다 못하니까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 전에 먼저 10절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먼저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먼저 너희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In Christ. 이것이 바울의 신학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주 안에서. 다 같이 해보세요. 주 안에서. 예,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In Christ. 여러분이 주 안에 있어야, 주님 안에 없는데 뭐 전신갑주 입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기절이 찾는다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기절 딱 한 기절이 있는데 그게 어떤 기절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도 좋아요. 딱 한 기절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한 기절이 있는데 그게 어떤 기절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암송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얘기, 딱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과일이 뭡니까? 포도. 성경 기절 중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가장 잘 표현해주는 기절이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뿌리서부터 진에게 올라와요.
이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마귀를 이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절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에 열매가 달려있을 뿐이지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 가지고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긴 것이 다윗의 돌팔매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신갑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것이 진에게 올라와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를 이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파탄되었다든가 교회가 망했다든가 나라가 망했다든가 사업이 망했다든가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혼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부부지간에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서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교회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또 오늘날 종교가 잘못되어 있는 건 기독교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힘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은 뭐였습니까?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온유와 겸손. 이 겸손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이 휴머니티는 흙이라는 말입니다. 흙.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기독교는 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라를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업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남편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식이 부모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귀신은 보고도 도망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목사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목사가 있어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집사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떤 집사는 귀신에 걸려서 20년 동안 병들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만 있으면 귀신이 보고 도망가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다 도망갔어요. 잠잠하고 그 속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거품을 물게 하고. 여러분이 지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 설교를 듣고요. 중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10년, 20년 들어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제가 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나를 전신갑주로 입혀주고 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지난주 설교였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13절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13절. 그러므로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첫째는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계계를 부리고 불화살을 쏜다는 걸 깨달았습니까? 두려워서 떨지 말고, 물론 셀리더나 목사님한테나 이렇게 얘기하면 좋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당히 마귀와 맞서서 서야 됩니다. 오늘날은 맞짱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귀신 못 이겨요. 마귀 못 이겨요. 여러분 평생 질질 끌려다니다 그냥 세상 끝나고 마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당당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울 사도가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디데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능히 대적한단 말이야. 뭐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맞서야 됩니다. 저는 귀신이 나타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꿈에서도 귀신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는 눈 똑바로 뜨고 마귀를 쫓아내고 대적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 안 됩니다. 저는 첫 번에 귀신을 경찰서에 가서 만났습니다. 성가대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아버지도 패고 어머니도 패고 형수도 패고 그래서 경찰에서 붙들려 갔어요. 그 셀리더가 구역장이 전화 왔어요. 경찰서로 오라고. 지금 착한이 삼촌이 경찰서에 지금 갇혀 있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눈에서 물이 번쩍번쩍 나요. 그 경찰이 딱 왔어요. 그 페스타라고 그러니까. 그 내가 이렇게 딱 갔어요. 눈에서 물이 번쩍번쩍 나요. 뭐 사람을 뭐 그렇게 패고 왔으니까 붙잡혀 왔으니까 씩씩거리고요. 그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한두 번 간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되라는 걸 알기 위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아 나갔으면 좋겠다.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으면 제가 간증하겠어요. 그냥 스르 하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밑에 그러니까 막 그냥 경찰이 당황하더라고요. 죽은 줄 알고. 뭐 내가 손도 안 댔는데. 뭐 911을 불어 아니라 조금 있어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기다려. 왜 민이? 5분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툭툭 털고 일어나고 맨정신에서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이게 원더풀하고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보내고 패스터 미라클이라고 데리고 가라고. 그 나왔어요. 그때부터 브루클린에 소문이 났어요. 귀신 쫓는 목사라고. 저는 귀신 첫 번에 한 번에 처음이에요. 매일 새벽 기도마다 귀신 쫓아달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귀신이 여러분을 보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맞짱을 쏴야 돼요. 당당히 서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그거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설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마귀와 싸움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귀와 싸움 안 하려고 해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해요. 망한 사람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자 그러면 안 가려고 해요. 그러나 부잣집이나 뭐 어디서 얼른 가려고 해요.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자나 망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그래서 이 일을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거 깊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즉 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래서 이 첫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읽고 나면 몰라요. 그냥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떼라. 진리에 띠가 있는가 보다. No. 여러분 군대에 나가면은 군대 나간 분은 다 알아요. 이 군대의 허리띠가요. 이렇게 아주 두꺼운 갑바 같은 걸로 넓고 다 튼튼하고 거기에요. 이 쇠로다 뻥뻥뻥뻥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여기에 뭐가 제가 한번 아는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물통, 수통을 찹니다. 그 다음에 탄화를 여기다 다 허리띠에다 찹니다. 대검을 여기다 꼽습니다. 수류탄을 찹니다. 어디에? 허리띠에.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를 갔다 와야 이게 진리 허리띠가 뭔지를 알죠. 이게 정말 진리 허리띠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정말 여기에 대검도 있고 수류탄도 있고 탄피도 있고 수통도 있고 다 있습니까?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허리띠를 띠라는 거. 아마 저 박영식 집사님은 뭐 ROTC 해서 장교로 갔다 오셔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예. 장교는 여기다 뭐 권총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 허리띠인데 이게 뭐냐? 자, 그럼 이제 이것은 세상 것에 비교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허리띠 하나만 차면은 어디를 가든지 싸움에도 걱정이 안 난다. 뭐 근데 수류탄 터뜨려서 뭐 던지면 되고 칼 대검이 있고요. 총탄이 있고요. 권총이 있고요. 뭐 아니면 장총이 있고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 진리 허리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진리 허리띠가 뭐겠어요? 그 여러분은 몰라요. 이걸 비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더 몰라. 제가 이렇게 수류탄 뭐 대검 뭐 물통 뭐 탄피 뭐 권총 뭐 더 몰라.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진리의 허리띠가요. 여러분 우리의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여러분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현정현 목사님의 절매 특호 암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현정현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안 나오는 때가 거의 내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다음번에 기도할 때 또 안 하지 마세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진실성이라 진리 허리띠는 진실성. 그리고 어떤 걸 쫓아야 되느냐? 저는요. 존 스토터 목사님의 해석을 쫓습니다. 존 스토터 목사님은 그리스도가 진리고 진실성이 진리니까 두 가지를 다 써야 된다. 이 진리 허리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실하면 마귀 앞에도 당당히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지 못해 보세요. 마귀 앞에 쩔쩔맵니다. 사람 앞에도 고개를 못 들어요. 여기도 지금 진실한 사람들은 떳떳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속이는 게 있고 진실하지 못하다면 이렇게 제가 막 소리치고 설교 못합니다. 왜?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 진실한 것도 맞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그리스도다. 이것도 맞아요. 그 우리는 존 스토터 목사님 두 가지를 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와 싸워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떳떳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게 되고 믿음의 방패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하려면 1시간도 넘어 걸리니까요. 자, 마지막 성령의 검을 설명드리면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그 다음번 것도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어요. 즉 복음에 예비한 신도 신게 되고 그렇잖아요. 예, 또 믿음의 방패도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도 쓰고 뭐 뻔하대. 예수가 있고 진실한데 뭐
그럼 다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성령의 그 말씀, 이건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걸 설명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도대체 성령의 검은 뭐냐 그러면, 그럼 여기에 지금 이 허리띠에 대검을 찬 걸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느 분이 마태복음 4장 1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어느 분이 마태복음 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어느 분이 한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은 지금 마태복음 4장 10절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까? 이재석 권사님 말씀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조그맣게 얘기했기 때문에 크게. 예수와 사탄. 예, 예수님이 사탄과 싸울 때 말했는데,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세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사탄이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아시겠죠? 이 설교는 확실하게 알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봐요.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데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너 내게 절 한번 하면 너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어. 이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줄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이렇게 말씀을 꺼내서 선포하는 거. 이게 성령이 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여러분 뼛속까지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탄과 싸워도 이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의 검이라는 뜻이에요. 자, 새 언약은 옛날 언약은 어디다 썼습니까? 옛날 구약의 언약은 어디다가 그 언약을 썼죠? 질문이 어렵습니까? 옛날 구약의 언약은 어디다가 기록을 했습니까? 어디에다가? 돌판에다가. 또 그 다음에요. 파피루스, 종이, 가죽 이런 데다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습니까? 종이에 기록했습니까? 어디다 기록했어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으면 성령의 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이라고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다 기록되어 있어요? 육의 신비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벽기도,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거예요. 종이에다도 안 쓰고 이제 돌판에도 안 쓰고 육의 신비에다가 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검은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성령의 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게 해야 되잖아요. 이건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제가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이깁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때문에 그걸로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진리 허리띠를 띠는 것과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만 알면 그 중간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를 띠지 않고 평안의 복음에 신도 신지 못하고 구원의 투구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도 쓰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인간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그거 띠고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이 말씀이 저 여러분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비전교회 모든 지체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항상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해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와 항상 서서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맞서서 대적하게 해주옵소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